훼손된 형상의 회복 말씀의 제목입니다. 배경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세기 3장과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는 유다서 한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요즘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되지만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믿을 것도 안 되더라,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을 믿어주고 어떤 사람을 멀리하고 할 때는 다 그 상호작용의 원인이 있기 마련이죠. 근데 갈수록 너무하는 것 같습니다.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도대체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길래 저렇게까지 거역할 수가 있을까?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것이, 이거는 뭐 일방적인 폭행 수준을 넘어서 거의 테러에 가까운 이런 막말들, 할 수 있는 힘을 동원해서 자기가 함부로 남용을 하고 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내려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면 적어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인생에 대해서 저렇게 함부로 할 수 없을 텐데, 도대체 언제부터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저렇게 자기가 힘을 가졌다고, 자기가 권능을 가졌다고, 자기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을까? 높은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 중에도 씨할 만한 자기의 권력이 있으면 그것도 권력이라고, 권력을 행사해서 의뢰의 입장에 있는 상대방이가 함부로 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사람 관계에서. 그래서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하기까지 어디까지?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는 것이 어디까지? 아니,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를, 좀 속된 말로 사람이라고 하는 종자를 정말 믿을 수는 있는 것인가? 성경에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라고, 하나님의 아름 창조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도발을 함으로 인해서 훼손되었죠. 원래 창조되었던 아름다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오염이 된 것입니다. 훼손되었습니다. 그 훼손된 역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액션을 취한 이야기들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부터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얘기하는 마감 이야기가 신약으로 와서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훼손된 형상의 이 회복 이야기를 가지고 배경으로 창세기와 유다서를 읽었는데, 사람들은 선과 악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들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은 선한 일이고 어떤 일은 악한 일이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선하다고 하는 것을 가능하면 하려고 하고 악하다고 하는 것을 멀리 하려고 합니다. 또는 악하다고 하는 짓을 일삼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려고 하죠. 네, 나름대로 선악에 대한 기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도대체 어디까지가 선이고 어디까지가 악인가? 선이다 악이다 딱 무 자르듯이 두부를 두툼하게 내듯이 깨끗하게 가를 수 있던가요? 우리 살아본 경험으로 그건 불가능합니다. 아니, 대상이 저 사람이 선인 줄 알았는데 악이네. 대상이 불분명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판단하는 나 자신의 잣대도 사실은 모호할 때가 많아요. 내가 한때는 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인생이 깊어지고 깨달아 보니까 내가 선한 일이라고 했던 그 일이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내 유아독존, 내 잘난 맛에 내가 살았던 나의 악이었구나, 이렇게 판단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시간에 따라서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 같은 이가 그렇잖아요. 자기가 선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나중에 예수를 만나고 깨달아 보니까 자신의 그 열심이 악이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선이고 어디까지가 악인가? 선과 악을 우리는 신중해야 되고, 무엇을 선이라고 해야 되고 무엇을 악이라고 해야 되는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아가는 그 집단 안에서, 자기들이 살아가는 시대와 문화 속에서 어떤 것이 선이라고 정의하고 선대로 하려고 합니다. 어떤 것은 악이라고 해서 그 악에 가까이 못하게 하고 그런 악을 일삼는 집단이나 개인을 린치를 가하거나
또는 집단 모욕을 가하거나 그것도 부족하면 격리시켜서 자기들과 따로 두려고 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 속에는 흑과 백의 논리도 있습니다. 흑백 논리. 옳으냐 그러냐. 내가 생각하고 우리 집단이 맞다고 하면 옳은 것이야. 근데 우리 집단 같이 정의하지 않으면, 우리 집단 같이 판단하지 않는 집단은 악이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흑백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 흑백 논리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싸잡아서 몰아서 한 사람을 마녀사냥해가지고 그 사람 인생을 종치게 만드는데 이 흑백 논리가 얼마나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까? 역사 속에서. 더구나 더 치명적인 것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요. 하나님과 사탄도 1대1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도 많은 영화들이 쏟아지고 하도 많은 소설들이 묘사를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식되어진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은 어떻게 생각해요? 1대1로 생각하죠. 뭐 드라큘라 같은 그런 옛날 괴기 영화 보면 드라큘라도 진화하고 발전해가지고 성장해가지고요 세련됐습니다. 그래서 초기 드라큘라에서는 드라큘라가 나타났습니다. 마늘 싫어해. 드라큘라가 막 숨고 막 지저러지고 막 그러는데 이제 그 면역이 됐어요. 드라큘라 마늘을 안 싫어합니다. 마늘 좋지 뭐야 강장제 하나 까먹어요. 3탄 4탄 나왔을 때 드라큘라 앞에 십자가 갖다 댑니다. 십자가 발로 밟고 막 넘어옵니다. 마치 그런 영화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도 이제는 마귀한테 밀리는구나. 하나님도 사탄에게 이제는 문화 속에서 발전하니까 뒤처지는구나. 지체에 대한 하나님, 발전하는 사탄. 마치 하나님과 사탄이 1대1인 그냥 싸우고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선과 악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 흑백 논리에 준동되는 우리들의 일상, 사단과 하나님에 대한 1대1 대등한 논리, 이런 모든 사고들은 인식의 오류예요. 흑과 백이 분명하지 않을 뿐더러 분명히 그레이 존이 있는데, 해석 존이 있는데, 선과 악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절대 명명할 수가 없어요. 선이라고 말하는 나는 과연 선한가? 여기서부터 벌써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대해서 감히 어떻게 선이라고 우리가 하는 건 선이고 너네는 미개한 것이니까 우리 걸 받아들여 어떻게 함부로 말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 사람과 사람과의 문화든 집단이든 개인이든 이건 굉장히 신중히 한다는 것이죠. 더구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단의 관계를 일대로 생각하는 것은 문화의 장난이었고 우리의 세뇌된 의식의 착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사단은 하나님의 부리시는 영이라고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언제 창조되었을까요?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에 사단을 창조하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는 사단이라고 하지 않았죠. 천사들이었죠. 영적 존재를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 일군이, 우리가 함께 읽은 유다서 내용에 보니까 그 중에 일군의 빛나는 천사들이 하나님께 도발을 해가지고 그 하나님께 도발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천사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했다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천사로, 마귀로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사단들이다. 그 마귀들의 우두머리를 사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얘들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어떤 경로 통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 정황이나 사도들의 편지를 통해서 추론을 해보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어떤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께 도발을 해가지고 악한 천사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악의 준동이 있어 왔다는 것이죠. 그 악의 준동이 사람에게도 전염이 된 것이 오늘 창세기에 읽은 우리와 함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이었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모든 것의 중재자가 되어줘야 할 입장에 놓여있는 하나님 대리자인 사람이, 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내용에 보니까 이 사단의 하수인인, 사단이 이용한 뱀의 꼬임에 넘어간 한 인간들에 의해서 그 형상이 훼손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악의 준동은 지금도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들의 신앙심에 같은
메커니즘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증거하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이고 악이고 우리가 하나님이고 이건 사단이고 이 구분을 무엇으로 하느냐 그 기준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아멘 하는데 그 아멘 하는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이 옛날 이야기 아니에요. 이 말씀이 이스라엘의 민속적인 이야기 아닐까?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인데 그 히브리인들의 사고가 반영된 것 아닌가? 이렇게 학문적으로, 지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따지면 이 말씀에 대한 권위가 흔들려요. 사단이 그 방식을 쓴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의심이 들어가고 말씀에 대한 우리 요동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은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되고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되면 여기서 이야기한 구원과 세상의 끝날과 내 인생의 의미에 대한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살다가 힘들면 기도하는데도 내가 원하고 기도하는 내용대로 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자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절대자를 계시하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 의심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 DNA 속에 시원자인 인간에게서부터 우리 속에 있어 왔어요. 그것이 그냥 준동되는 겁니다. 내가 나빠서 내가 경박해서 그런 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에 부딪히고 문제에 부딪히면 거의 그냥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작동이 되었을까요? 도대체 악이 언제부터 악이었을까요? 마틴 루터 목사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반대자들을 부딪혔겠어요. 그 사람 성경대로 살자고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딴지 걸고 그걸 못하게 막았던 사람들이 교회주의자들이었잖아요. 소위 카톨릭주의자, 교권주의자, 기득권자들이 마틴의 말대로 하면은 교회 제도 질서가 해체가 되니까 그럼 자기들의 설탕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막았는데 마틴 루터가 꿋꿋하게 내가 여기서 멈추면 나한테 협상을 하러 온 저 로마의 카톨릭 대주교로부터 보장받은 자리에서 신학교 교장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보장을 받았겠죠. 멈추면 나는 이제부터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다. 큰 갈등 중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다시 말씀으로 강화하던 것이 의인은 믿음을 하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가 그 흔들렸을 때 자신의 신념이 내 신념인가 말씀에 건강한 것인가를 자기가 몇 번 점검을 했다는 것이죠. 점검을 해본 결과 나는 내가 내 신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지금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늘의 나라를 다니는 새가 배설을 하면 재수없게 머리에 길을 걷다가 머리에 새똥이 와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새똥 머리에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노력하지 않고 악이 내 삶에, 내 머리에, 내 뇌에 또아리를 피려고 할 때 가만히 냅두면 여기다 머리 위에 새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절대 새집을 짓지 못하도록 움직이고 흔들고 쫓아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악은 그렇게 도는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 허용하면 점점 그 쌓인 것이 나중에 자신이 악의 화신이 되어 있는 줄도 모르고 내가 괴물이 되어 있는 줄도 모르고 의식하지 못한 채 그냥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세한 출발점은 작은 이격인데 이것이 시간이 흐르고 공간이 넓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이 엄청나게 벌어지게 되죠. 대한민국에 큰 강 두 개가 있습니다. 한강, 낙동강. 낙동강을 지나오는데 정말 강이 크더라고요. 그게 하루에 부산으로 하면 더 넓겠죠. 어마어마하게 큰 그 낙동강. 한강도 보면 얼마나 큽니까? 근데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큰 두 개의 강, 한강과 낙동강의 시원이 어딘지 아세요? 아시죠? 시원은 태백이에요. 태백에 가면 검룡소, 항지라고 하는 곳이 각각 이 두 개의 강의 원류라고 합니다. 그게. 근데 그 검룡소라고 하는 것과 항지라는 것도 물줄기가 또 올라가 보면 거슬러 가는 데가 있습니다. 올라가 보니까 태백의 산골에 작은 샘물이
나오는데 그 샘물이 솟아올라서 흘러내립니다. 흘러내리다가 삼수령인가요? 하는 배추밭, 명이라고, 삼수령이라고 하니까 무슨 대관령, 진구령 같은 큰 명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배추밭이에요. 배추밭. 배추밭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작은 명인데 그걸 삼수령이라고 하는데 태국 사람들은 그 삼수령이 시작되는 자갈 큰 돌멩이 하나 있는데 그 돌멩이를 기점으로 해서 이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샘으로 흘러나온 게. 그래서 갈라타는 검정도로 하나는 항지로 간다는 겁니다. 그 돌멩이 하나에서 갈라져 가지고 거기서 작은 갈라짐이지만 이것이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낙동강으로 가고 한강이 되는 거예요. 시작은 같은데 그 작은 각 이각이 점점점 나중에는 전혀 다른 북쪽으로 흘러서 한강이 되고 남쪽으로 흐르는 것이 낙동강이 된다는 것입니다. 태백에서 시작해요. 작은 악을 방치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런 이치와 똑같이 그 작은 악에 또아리 트는 것을 우리가 방치하면 나중에는 내가 괴물이 되어도 내가 괴물이라는 것을 인식을 못한다는 것이죠. 아이히만의 예루살렘 이야기, 그 재판 이야기 유명하지 않습니까? 히틀러가 자기 하수인들 시켜서 유태인들을 무참하게 죽이고 학살했을 때 사람을 잡아서 유태인을 그냥 물건 보듯이 본 겁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그래서 그들을 치고 이빨을 뽑고 금리 뽑고 태워서 비누 재료 만들고 온갖 생체 실험을 다 하고 하는 그 담당 책임자가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실험을 자기 부하들 시켜서 시키고 일부 생체를 가지고 와서 자기가 막 현미경으로 검사하고 할 때 자기 앞에 있는 그 재료가 사람이라고 하는 의식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요, 사람이? 그 아이만의 그 재판 과정에서 고백된 아이만의 말에 의하면 자기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명령이면 사람을 죽이라는 명령도 수행할 것인가? 했잖아요. 한 명도 아니고 수십만 명을. 그 아이만은 다른 사람 보기에는 극악한 괴물이 이미 되어 있는데 정작 본인은 자기 집 아이가 감기에 들려서 콜록콜록 할 때 집 아침 도시락 싸갖고 출근을 나올 때 그 다락방에 잘 찾아보면 전에 사다놓은 감기약이 있을 거다. 잘 챙겨서 좀 먹여. 이런 자기 아이 걱정을 하는 그냥 소박한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어마어마한 짓을 했다는 것이죠. 내가 이 일을 하는 이 행위가 지금 괴물이라는 거 작은 것에 부당한 명령에 거부해야 되고 인간 같지 않은 오다에는 당연히 거부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씩 허용하다 보니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있는데도 자기가 괴물이 되어 있다는 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어요. 다 그런 인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원리를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드신 걸작으로 인간이 있는 에덴 동산에 사단이 자기들이 하나님께 반역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던 이 인간, 저 인간을 흔들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뱀을 내세워서 에덴에 있는 한 인간을 유혹을 하게 되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 천사들이 어떻게 타락했던가, 자신들이 타락했던 그 과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천사들은 하나님을 걸작 흔들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흔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의도였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뭡니까? 자, 창조자가 있습니다. 그 밑에 피조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피조물들을 모두 다 관리하고 이 피조물들의 중재를 하고 피조물들의 문제를 협상해주고 풀어주고 이 모든 관리,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한 이 권능을 누구에게 줬느냐?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걸작품이 인간에게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창조자가 있습니다. 피조물 세계에 인간이 있습니다. 이 인간 밑에 모든 피조 만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 만드신 창조 질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 질서, 이 질서를 깨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안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행복하고 평안하고 영원히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처음에 인간의 수명이 다해서 죽는 거 없었습니다.
인간을 완전하게 만들었으니까요.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으니까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하든지 즐거움이고 행복인 상태로 만들었다는 말이죠. 단 그 인간에게는 원인자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한 가지만 하나님이 뒀다는 것이죠. 네가 모든 것에 만물의 영장이고 무엇이든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여기 있는 모든 것을 네가 다 가지고 누리고 해서 좋아. 그래서 행복하고 차고 넘치고 영생도 좋다. 단 그런 너도 너를 만든 창조자가 있음을 잊지 말라. 그 창조 질서의 상징으로 둔 것이 선악과 나무였어요. 우리가 상상하기로는 선악과 나무가 무슨 복숭아 나무 같이 생겨서 손을 뻗어서 뚝 따먹었다 이렇게 상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그래픽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이지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상징이에요. 너조차도 만물의 영장인 너조차도 너에게는 창조자가 있음을 잊지 말라. 즉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표시를 준 게 선악과 나무였다는 것이 동상 한가운데. 근데 마귀는 사람에게 다가와서 그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이 만물의 평온을 깨트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먼저 여자에게 찾아와서 이 도발을 감행하게 하죠.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작은 차이를 가지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조금 비틀어요. 마귀가. 어떻게 비트느냐? 함께 읽은 내용에 보니까 창세기 3장 1절 7절 중에 이런 내용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사단이 자신의 하수인으로 선택한 동물이 뱀이었습니다. 자, 이 뱀이 여자에게 말을 겁니다. 뭐라고 말을 그러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물었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정말로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앞쪽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다 먹어라. 다 네 거야. 그런데 하나만 지키라고 했죠. 근데 사단이 어떻게 비틀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동산의 모든 나무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말씀을 살짝 비틀어서 교묘하고 의도를 가지고 비틀어서 질문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면 사람이 그 질문을 받고 동산의 모든 나무를 맞아. 그러고 보니까 좀 이상해. 왜 다 먹고 다 가지라고 해놓고는 하나만 금지했을까? 이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것인데 다 나한테 99%를 허락하신 게 너무 감사해요. 이게 아니고 허락하지 않은 그 1%를 가지고 이제 불만을 보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앙인의 자세와 신앙 없는 사람의 삶의 자세가 똑같은 겁니다. 나에게 있는 것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 근데 신앙이 없는 사람, 불만인 사람은 뭐에 불만입니까? 다 있는데 한 가지 없는 것, 그 한 가지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 자세가 이 에덴 동산에 마귀가 사람을 비틀어서 하나님 말씀 의심하게 만드는 딱 그 포인트라는 것이죠. 그렇게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을 비틀어서 질문하니까 여자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하는 명령에 대해서 섭섭함을 느꼈습니다. 섭섭함을 느껴서 한쪽에 슬며시 분노도 일어나는 거예요. 왜 금지했지? 왜? 그래서 그 사단의 말에 준동이 돼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진짜 동산의 나무들을 다시 보니까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합니다.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어. 그런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혹시 우리가 만지는 날에는 죽을지도 모른다고 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말도 여자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대받은 말은 아니에요. 비틀었어요. 여자도. 어떻게 비틀었습니까?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죠. 정령 죽으리라. 정령이 뭡니까?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의 말에 준동이 돼가지고 흔들려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리콜 해보니까 일지도 아닐지도 모른다는 투로 말한 거예요. 우리가 먹는 날은 죽을지도 몰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비틀어서 또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허용한 것에 대해서 이제 불신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마귀에게 흔들리면 우리는 이렇게 흔들립니다.
불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고 하신 적이 없는데, 그런데 여자는 만지지도 말라고 첨가해서 마귀의 말에 대받아 칩니다. 이것은 거의 분노에 찬, 섭섭함에 찬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마귀는 알아차렸습니다. 이 여자가 흔들리고 있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함을 느끼고 있구나. 아니, 섭섭함을 넘어서 지금 분노하고 있구나. 바로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뱀이 다시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 했지만 내가 비밀을 말해줄게. 절대 안 죽어. 죽지 않아.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서 너희가 정령 죽지 않으리라 라고 하니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를 흔들고 있는 마귀의 말에 더 신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뢰를 하고 마귀의 말에 기대어서 사물을 다시 보니까 자기 눈에 들어온 그 하나님의 금지된 나무 실과가 갑자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사람의 심리가요. 학교 다닐 때 누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 선생님이 더 하죠. 어머니가 먼 길을 떠나면서 꿀단지에다가 이렇게 꿀이 들은 걸 고무줄로 칭칭 감아서 바닥에 딱 감춰놓고 절대 저기 열어보지 마. 그러면 부엌에 먹을 게 많은데, 냉장고에 먹을 게 많은데 이 아이들이 꼭 그 냉장고에 다른 거 먹고 손 안 대고 엄마가 절대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니까 달아가면서 꿀을 열어갖고 먹는 거 아닙니까? 이상한 심리예요. 금지하면 더 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아마 이때부터 생겨나지 않았나 싶어요. 교만이 들어가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들어가게 되니까 여자의 눈에 보인 열매가, 탐심을 가지고 보는 열매가 보암직했고 그녀로 하여금 먹고 싶다라는 도발하고 싶은 마음을 넣은 것이죠. 욕망을 자극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고 한 하나님과 인간의 이 약속은 피조물과 조물주의 약속이에요. 근데 그걸 도발했습니다. 따서 먹었습니다. 사단이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을 흔들 때 이 경로는 똑같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눈이 밝아졌습니다. 맞습니다. 눈이 밝아진 대가가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눈이 밝아지니까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수치심과 두려움이었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모르고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더라. 아니, 이 사건이 있기 이전에는 이 남자, 여자 하와가 또 남자 아담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똑같이 있었잖아요. 벗은 채로. 알몸으로 돌아다녔습니다. 그때는 서로의 생식기를 보면서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여러분, 이제 강아지들 산책 데리고 많이 나오잖아요. 나가면 목줄만 묶고 다니지 개 팬티 입고 다니는 거 봤어요. 요즘은 추울까 봐 옷을 입히긴 합니다만은 그 개가 부끄러워해서 옷을 입어달라고 해서 입히는 건 아니잖아요. 자연 그대로의 상태는 부끄러움이라는 게 없습니다. 암사자, 수사자가 서로 부끄럽다고 생식기 가리고 하던가요? 전혀 없어요. 사람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알고 먹고 난 뒤로는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부끄러움, 수치심이었어요. 이 수치심이 오늘날도 우리가 그대로 작동합니다. 내가 대충 살아도 되지만, 없이 살아도 되지만, 못 먹고 살아도 되지만 남들 보기에 부끄러워서 라는 의식 때문에 남들 하나만큼 하려고 사람들이 아둥바둥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스럽고 귀엽고 듬직하던 내 아들이 대학을 몇 번 떨어지고 좋은 직장 못 다니고 남들 보라는 남들에게 이렇게 내놓을 만한 그런 입지에
일을 하지 못하면 그냥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어디가 자식 얘기도 안 하고 남 부끄러워서 이런 말을 사람들이 입에 달고 삽니다. 내가 악착같이 살아야 되는 이유,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 내가 남의 욕을 먹어가면서도 돈을 악착같이 모으는 이유, 남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이 두려움이라는 것, 수치심이라는 것이 인간사에 들어오면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 가장 근본적인 것이 훼손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왜 남의 눈치를 봅니까? 나는 나면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사는 데는 어때요? 근데 왜 남은 의식하냐고요. 남은 의식하니까 비교를 하게 되고, 비교를 하니까 불만이 나오게 되고, 불만이 불평을 낳고, 불만족을 낳고, 경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를 이렇게 더럽히고 오염시킨 것이 이 수치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뿐입니까? 두려움도 생겼어요. 오늘은 먹지만 내일은 못 먹으면 어떡하나. 내일 굶을 것에 대한 두려움. 올해는 이럭저럭 넘기지만 내년에는 이 자원이 바닥에 나면 어떡하나. 그래서 창고에 쌓아놓고 살려고 하는 이 축적에 대한 사람들의 이 행위가 두려움 때문입니다. 장래에 대한 두려움. 물질세계에서 두려움이 이렇게 나타난다면 물질세계뿐만이 아니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떻게 될까 어디로 갈까 천국으로 갈까 지옥으로 갈까 그게 두려우니까 무당도 찾아가고 점도 보고 기중하복을 뭐 용하다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막 묻고 합니다. 두려움. 그래서 그들은 벌거벗었지만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지만 이제 인간들은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그들이 무화과나무로 만들어 입은 치마 그걸 벗기고 하나님이 가죽으로 그들의 치마를 만들어 입혔죠. 그런 거 보면 그들이 어디를 가렸는가 생식기를 가렸다는 것입니다. 왜 생식기를 부끄러워하고 지금도 생식기 얘기를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않습니까? 남사스러워 이런 말을 하는데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고 성관계, 성이야기 이런 것이 자연스러워 출산이 아름다운 것인데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쉬쉬하고 음담, 해설 이런 용어를 붙여서 함부로 하지 않아요. 언제부터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되었죠? 더구나 유독 생식기를 가는 것은 뭘까요? 사람이 기대하고 살아가는 미래, 자손입니다. 사람의 미래가 부끄럽고 두렵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관계, 그 시간들, 잉태의 시간들 이것이 고통이 되었고 그거 은밀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권명을 어긴 결과 즉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습니다. 훼손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원천이 완전히 오염이 되어 버렸습니다. 총체적인 타락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 수치심과 두려움이 들어왔고 이 수치심과 두려움은 오늘날까지 우리 인간들의 인생 속에서 죽는 날까지 벗어날 수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라고 아담이 하나님을 피한 그 역사가 오늘날까지도 우리 속에 유전자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면 두려워해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나서지를 못합니다. 왜? 뭔가 꺼리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인간은 인간의 존엄함을 훼손시켰습니다. 인간을 아주 지저분하게 만들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만물의 영장으로서 다스리고 관리할 때는 하나님 형상으로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형상이 아주 치사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인간들은 그 책임을 회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와가 먹으라고 했다고 핑계를 하와에게 댑니다. 하와는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고 뱀에게 핑계를 댑니다. 자, 이 선상에서 이 관계에서 아담에게 우리가 이제 주목해 봐야 돼요. 아담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아담은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창조된 동산에서 제사장이었어요. 중재자였습니다. 관리자였습니다.
대리자였어요. 하나님의 대리자. 그러니까 자신의 아내가 흠이 있고 자신의 아내가 뭐 결함이 있거나 잘못이 있으면 그 아내의 책임을 자기 온몸으로 짊어지고 하나님과 나가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담이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자기 여자에게 자기 돕는 배필에게 다 떠넘깁니다. 그러면서 싸잡아서 하나님에게까지 책임을 전가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돕는 자라고 만들어준 여자, 그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고 했습니다. 핑계를 댔잖아요.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그 여자를 나한테 줬잖아요. 당신이 하고 창조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겁니다. 나중에 신약에 가면 예수님 죽고 장례가 치러진 그 동산이 있습니다. 무덤 동산. 예수님 부활했어요. 근데 무덤 동산에 여자 마리아가 찾아옵니다. 근데 여자 마리아가 찾아왔지만 그 찾아온 여자의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게 됐어요. 마리아는 자기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는 것을 인기척을 넣고 돌아보면서 예수님인지 모르고 그 무덤 동산을 지키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동산지기요. 여기 있던 우리 선생님 시체가 어디 있습니까? 나한테 알려주면 내가 가서 장례를 정식으로 잘 치르겠습니다.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서 기자가 왜 거기 동산지기라고 묘사를 했을까요? 첫 아담, 이 사람은 그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라는 형상을 형편있게 만들었어요. 마귀에게 넘어가서 실패했습니다. 다시 온 아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그가 부활한 그 장소, 그가 죽어서 장례되어진 그 장소, 이걸 동산이라고 본 거예요. 오래전에 에덴 동산의 사건을 하나님은 여기서 다시 리바이벌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복음서 기자는 그것을 염두에 그렇게 씁니다. 일부러 동산지기라는 용어를. 두 번째 아담은 그렇게 성공을 한 것이죠. 마귀의 준동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광야 시험에서 마귀 시험을 이겼죠.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니까. 근데 안 내려왔습니다.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이 과정,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다시 일으켜주는 이 과정, 이 두 번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훼손된 나의 형상들을 회복시키겠다는 당신의 오리지널 프로젝트를 가동시킨 겁니다. 이 오리지널 프로젝트가 이 하나님의 원 창조 계획, 다시 복원 계획이 언제 있었느냐? 이미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함께 이 내용이 작동될 때 이미 하나님은 만들어 계셨어요. 그래서 함께 읽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이 창세기 요 구절을 가르쳐서 원시 복음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이 사건을 이미 보시면서 처리하시면서 인간은 한계가 여기까지구나 아셨어요. 그러면 이 인간을 다시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언제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냐, 이것을 삼위 하나님이 의논을 한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이 작동을 할 때는 세 가지 격으로 작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 중에 성자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와서 이 일을 이루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을 여자와 네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 후손인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너가 누굽니까? 사단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다 이뤘다라고 할 때 이미 마귀는 거기서 꺾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자기가 이긴 줄 알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인간을 타락시켜서 이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더 앞섰어요. 이미 그때부터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로 두 번째 아담으로 오게 하신 하나님,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내려보내신 하나님, 그 예수는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머리를 상하게 하면 죽은 것이죠. 꺾은 것입니다. 여자에게 하나님이 그 당시에 이렇게 저주했죠.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입니다. 이전에는
출산이 고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남자도 수고하여야 땀을 흘려야 땅의 농산물을 먹는 이런 상황이 됐지만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기 전에는 널렸어요. 설령 일을 한다 해도 그 일은 즐거움이었습니다.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주가 된 이후 하나님의 저주로 인한 이 모든 상황은 명령이 다시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축복이었던 노동이 수고가 되어버렸고요. 하나님의 즐거움이었던 출산은 고통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개되어 있는 이 피조된 모든 세계가 내가 포도가 먹고 싶어, 사과가 먹고 싶어, 어디 가든지 쑥쑥 저절로 제공하던 이 땅이 인간으로 해서 같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겨우 먹을 거 조금 내주는 인색한 이런 처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과, 포도 내주기는커녕 필요에 따라서 엉겅퀴 가시나무를 낼 수 있는 것이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의 타락이 사람과의 관계를 치사하게 만들었고요. 인간의 타락이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를 치사하게 만들었습니다. 핍절시켰고 왜곡시켰습니다. 더 치명적인 것, 이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과 함께 거리는 이 영적인 교류 관계를 끊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네가 정령주의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인생의 수명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인 교류가 끊어진 인간, 정령 죽게 된 인간, 이 인간을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나가라. 나가고 하나님들끼리 얘기를 합니다. 저들이 손을 뻗어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으니 이제 저들이 또 손을 뻗어서 영생하는 나무 실과도 먹게 될까 우리가 걱정이 되는구나. 그래서 인간을 이 동산에서 몰아내고 이 에덴의 동쪽으로 몰아내고 거기서 저희가 살게 하자. 그래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배려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훼손되고 오염된 상태로 영생 나무까지 손을 뻗어서 먹으면 인간이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서로 싸워서 이기려고, 서로 싸워서 저주하고 함부로 사람에게 하는 그런 인생으로 그 지옥 같은 삶을 영원히 살 거 아니에요. 영생이 돼. 하나님이 프로젝트가 다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나가고 나중에 시간을 두고 하나님의 이 당신의 형상 회복 프로젝트를 진행하시기로. 그러니까 몰아낸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그렇죠.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인간이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것은 옳은 거예요. 이제는 인간이 이건 그르다 하면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보기에 그러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옳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충이 되겠죠. 그러면 인간이 창조자, 우리를 만드신 분이 옳다고 하면 내가 그러다고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옳으면 옳다, 순종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다고 하는데 인간이 보기에 옳다, 순종하지 않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왜?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처럼 선이다 악이다 구분의 정의자가 인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가 시험을 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선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또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 성경을 읽다가 여호수아서 보면 거기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아이벤 자까지 남기자 먹을 몽땅 죽여라, 아이들까지 죽여라, 에덴 인산부까지 죽여라, 이 말에 성경에 대한 정념이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이럴 수가 있느냐, 이해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적 관점에서의 이스라엘 국수주의적 관점의 기록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빼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관점에서 옳다, 그러다를 판단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과 성경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정확한 계시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모리 사람도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가나안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 거기에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것이 안 망하게 만들려고 하나님께 협상하고 기도했습니까? 50명, 의인 50명 있으면
내 조카가 있는 그 소돔 땅 하나님 봐주시겠죠? 하나님 봐줬어요. 그래 50명. 기도해 보니까 자신이 없거든. 다시 40명, 30명, 20명, 나중에 10명까지 협상을 합니다.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그래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것을 멸하지 않으리라. 아브라함이 보기에는 의인 10명이 정도는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없었어요. 결국은 유황비가 내려서 조카 롯이 살고 있던 그 소돔성이 몽땅 망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그곳에 유황비 불비가 내려져가지고 꺼져가지고 지금 그곳이 물이 차가지고 사해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사해가. 사람이 판단하기에는 옳은 것 같지만 걔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 몇몇 사람은 약한 사람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을 죽인다 하나님 너무합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다 죄에 오염돼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는 합격 너는 불합격 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미 롯의 집에 롯을 구하려고 천사 셋이 갔을 때 그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에 와서 어떤 악행을 저질렀습니까? 잘생긴 미소년같이 생긴 세 사람이 롯의 집에 오는 걸 보고 소돔 사람들이 그 사람 내놓으라고 밤에 찾아와서 막 행패를 부렸잖아요. 그 남자들 내놔. 우리 그 남자하고 밤새도록 간음하고 섹스를 할 거야. 그러니까 내놓으라고. 그 뭡니까? 남자하고 동성애를 그냥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오죽하면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들을 보호하려고 자기 두 딸을 제공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절했습니다. 그 정도로 소돔 땅이 형편없이 타락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몰라요. 왜? 내가 죄를 지은 만큼 쟤도 죄를 지었고 저 집도 죄를 지은 만큼 저 집도 죄를 지었고 다 그러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그래서 나는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가망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유부녀, 임산부, 아이, 노약자까지 다 썰어버리라고 할 때는 그 땅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판정이 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인권, 사람 중심, 인내천 사상을 가지고 보면 하늘 아래 사람 없다고 그렇죠? 귀하죠 사람이. 그런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너무 무지막지하다. 이거는 성경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도 예하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내가 보기엔 분명히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래. 그럼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섰다는 것은 인간의 교만을 극한으로 상징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것을 옳다 하고 하나님이 그러다 하는 것을 그러다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마귀에 의해서 그 질서가 훼손이 되어 버렸어요. 시각이 비틀려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인간은 이제 하나님처럼 스스로 옳다 생각하면 자기가 옳다라고 판단하고 스스로 그러다 하면 그것이 그러다고 판단하는 하나님 없이 내가 신처럼 판단하려고 하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내가 신인데 무슨 판단이 필요해요? 내가 그렇다면 그런 것이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각자 손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돼갖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살아왔다 생각하면 바로 이 스탠스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내가 살아간다고. 그래서 내 선택, 내 판단 내가 책임질게. 이 자세가 하나님의 선악과를 도발하고 살아간 인간들의 자세라는 말입니다.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사람. 그럼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의 형상을 향한 긍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만약 그 죄에 찢긴 몸으로 생명나무 가시를 먹었다면 그 저주의 모습으로 영원히 살았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은 속히 그들을 그 동산에서 내쫓았습니다. 생명나무를 따먹는 그 기회를 하나님 원천 차단하신 것이죠. 이후 예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영광스러운 새 몸을 얻을 기회를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사역을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 읽을 때 그걸 깨닫게 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세 때부터 이것을 계획하신 분, 실행하신 분,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 이 삶 위에 하나님이 각각 다르게 작용을 한 한 분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타락한 인간 역사 속에서 계속 외쳐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나님은 이래서 너희들에게 그때 그렇게 했노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쳐왔던 선지자들의 목소리가 다 한결같이 일관되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 말이 나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 하나님이 1인칭으로 했다가 3인칭으로 1인칭 복수로 나오죠. 내가 누구를 보내면 1인칭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 또 복수입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여기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썩어져가고 죄의 길을 가고 엇나간 길을 가고 있는 저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너희들을 다시 내 품으로 돌이키기 위한 이 말씀을 전할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맡아줄 것인가,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이때에 예언자 이사야가 들으니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걸 듣고 이사야가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인간, 훼손되기 이전의 그 원초적 형상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해법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를 그 대안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영생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려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고 하늘의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존중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틈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상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믿음을 쌓아나가고 심화시켜 나가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삶의 성숙도가 날로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작은 의심으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마귀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처음 인간을 흔들어서 하나님 뜻으로 어지럽혔던 그 마귀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가는 이 땅의 삶에 그냥 그대로 두겠습니까? 수시로 우리 마음에, 우리 생활을 흔들어서 하나님의 그 믿음 위에 서 있는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우리를 지금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훼손된 형상이 회복된 우리들에게 오늘의 이 말씀으로 다시 외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이런 하나님에게 그 옛날 선지자가 대답했던 것처럼 주여 내가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입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이 천국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 약속을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다짐하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